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들은 사람과 못 들은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들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 차이가 나면 곤란합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은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읽어보았고 자녀의 공경, 부모의 행복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을 살면 돼요. 부모 공경인데 삶에서는 부모 공격으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말씀 읽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주목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벌이 따라오기에 억지로라도 순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겁니다. 자녀가 커가면 부모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를 못해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자녀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어떤 나쁜 자녀는 부모를 마치 자식을 대하듯 못한다, 잘못했다, 꾸짖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임을 저도 여러분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저희 5계명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첫 계명이란 말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루가야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배고파서 밥 먹는 것 때문에 복 주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복 준다. 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분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사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그 의미가 있는 것뿐이죠.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면서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성격적인 그런 약점, 애곡된 문제, 유전적인 태도, 부모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다 보았기에 자녀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직접 부딪히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은혜도 받고 상처도 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의 상처 받았을 때 이해도 하기도 하고 또 견딜 수도 없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깊지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어낼 수 있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릴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받은 상처가 그대로 내면화가 되죠. 이해할 수도 따질 수도 화낼 수도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어쩌보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상처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오게 되죠.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평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을 쌓아놓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죠. 솔직히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도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면이 있었던 뿐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행한 잘못을 알기는 알까요? 역시 모릅니다. 그러니 화낼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하고도 알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준 조그마한 상처도 기억을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준 큰 상처는 그 상처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차이예요. 부모는 언제나 은혜로 자녀를 대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모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갓난아기 때 알아서 밥 먹고 잠자고 퇴소물을 가렸나요? 만약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았다면 갓난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났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죽고 살아있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0가지 좋은 거 받은 은혜 받은 것보다 한두 가지 부족한 거, 그것을 섭섭하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죄인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보는 눈이 뜨이면 부모를 이해하는 눈도 뜨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늦게야 부모님의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부모의 모습, 그 모습을 보므로 그때 철이 듭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서야 이것은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정작 키워야 되는데 키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일본의 주부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은 자신이 첩의 딸이라 사실을 알고는 도저히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고 첩의 딸이라는 자신의 신분도 저주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겨울날 자살을 결심하고 눈 덮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절벽에 떨어 죽으려는 그 순간 자신이 걸어온 눈 위의 발자국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주인공은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눈 위에 발자국을 보니까 삐뚤 그 발자국이었기 때문에 그러고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머니도 잘 살아보고 싶었고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이 주인공이 깨닫게 돼요. 어머니도 완전할 수 없는 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용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글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부모님을 보게 돼요. 부모도 완벽할 수 없기에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합니다.
부모님이 안전하였다면 우리는 다 부모님께 효자, 효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효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효자가 아니에요. 탕자의 부에 나오는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다 효자입니까? 탕자나 큰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문제가 꼭 부모의 잘못 때문만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부모에게 잘하라, 효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친 효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말고 부모를 대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혈기로 매를 든 부모, 돈돈하였던 부모, 삶의 모범이 못된 부모, 이런저런 일로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부모를 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란 말이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바라볼 때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할 부모가 없다라는 것.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내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지 않아도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하는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애원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 고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도 부모를 용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 어렵다고 잘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음이 바로 그겁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지만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가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치료해달라는 기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바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단지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제는 내가 부모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목표를 두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거칠거나 구세대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
현재 부모가 되는 사람, 즉 자녀가 어린 자녀든 성장하는 자녀든 자녀가 있는 사람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부모님의 손을 내 머리에 딱 얹고 바로 기도해달라고 후하십시오. 아무리 미숙한 기도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빌어주는 복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그 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의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 부모가 느끼기에 진짜 복을 빌어주고 싶을 만큼 비록 믿음이 없는 부모라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 말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면 마음이 떨립니다.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인해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앞으로 부모를 모셔야 하는 세월이 훨씬 길어질 거란 말입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는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녀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또 공경하고 사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갚지 않는 것은 다른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그 사회는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부모에게는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한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주님은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는 것은 자녀로서 복받는 길이란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요 하늘문은 열쇠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침이 되기 전에 일찍 죽어야 될 텐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이 부모를 모셔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가를 경험했기에 내 아이들에게는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두는 모르는 겁니다.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임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무엇을가를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렸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한편으로 대갚아 줄 것이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복덩이시란 말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잘하면 복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사랑은요, 저절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덧붙여 주신 계명이라. 저절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는 일로 갈등하신 분이 있다면 부모님을 잘 모시십시오. 만약 내가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시겠다는 생각만 해도 그렇게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순종에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이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그 순종하는 자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역시 복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명을 명심해야 돼요. 노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접을 받고 존경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접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기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사명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 또한 결코 가볍게 여기는 일이 아닙니다. 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것. 이 명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을 빌어주라는 것. 복을 빌어주라는 말은 다시 반복합니다.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늘 입에서 축복하라는, 서운하고 섭섭한 말 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늘 축복하십시오. 우리 모두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지나치고 잔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모와의 관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부모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복의 문을 닫아놓고 사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들여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 장면을 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겉옷으로 덮어 가려 주었어요. 하나님은 셈과 야벳에게 성경에 보시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다고 흉을 본 함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저주하셨다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하나님 향하신 것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부모와의 힘든 관계를 내버려 두거나 위기라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가장 핵심은 제사, 제용서하심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이 뭐냐?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지압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지약을 팔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밟으시고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혹시 나는 부모 잘못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십자가에도 못 박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입술로 하나님 십자가에 목을 박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는 부모 잘 만났는데 부모 잘못 만났다고 그렇게 말한 나의 입술에 이 말, 내 마음을 십자가에다 못 박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부모님을 탓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육신의 부모님의 허물을 정도를 왜 못 덮으냐 이것이죠. 여러분, 부모 긍정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부모를 향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사랑이 솟아나면 돼요.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깊은 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부모를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날마다 누려지면 공경 못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지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주는,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깨닫고 있는지요? 여러분, 부모도 사는 길이지만요, 자녀도 사는 길이에요. 부모 공경을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려면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하고 결정하니까, 선택하니까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게 바로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일단 딱 정하면, 선택하면 바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결단하고 다짐을 안 하니까 이게 움직여지질 않은 겁니다. 머리로 알지 말고 그 머리로 하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적어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이루게 하신단 말입니다. 행할 때 능력,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도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주셔야 하기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내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부모님에게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관계의 아픔, 깨어짐, 막힘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 복의 문이 가정마다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힘씁시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가족, 내 가족들, 특히 나의 부모를 오직 축복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관심, 상처만 받고 지금까지 온 분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그 누구도 홀로 남겨진 사람,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도 모르고 산다면 그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관계의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원망할 사람이 없게 되고 미워할 사람이 없어져요. 미웠던 사람이 사랑으로 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즉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포함하죠. 이 일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진리를 붙잡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신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의 이 말씀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